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4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요, 100일도 되지 않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 그다랴가 굉장히 좋은 통치자였어요. 이 3개월도 통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3개월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남유다 지역이 굉장히 발전하고 단합이 되고 또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치 느헤미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100일도 되지 않아서 이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고 나니까요, 이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그 이후로 매년 7월 3일이 되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 그다랴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다랴를 암살했던 이스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대대로 남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직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그 높은 지위에 있거나 왕족이나 귀족들은 다 어떻게 됐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다랴가 그를 품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다랴가 선대하여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땅에서 자기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 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하난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은 대대로 남유다에서 장군이나 높은 고위직 군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당연히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똑같이 그다랴의 선대를 받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군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마엘보다 좀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다랴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이 군대를 몰고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 정규군이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도 그 빠른 시간에 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측근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서 2명이 전사하고 8명만 데리고 암몬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 요하난이 그래도 의리는 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으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땅에 남지 않고 이 사람은 그 앞일이 두려우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결국은 이집트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 도망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면서요, 이 요하난처럼 좀 의리 있게 사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간과 인간의 의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평신도 리더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역이 있고 새신자분들이 오시면은 양육을 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 평신도 시절에 그렇게 양육을 했었어요. 새신자 오시면 양육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양육했던 분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그 신앙 양육했던 분이 오셨는데, 우리도 그 매일 이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큐티 말씀을. 근데 그때도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처음 교회 오신 분인데 예레미야서의 이 심판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스토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사연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 아주 좀 유력한 조폭이었습니다. 조폭이셨는데, 어머니는 새벽 기도하시는 훌륭한 또 성도님이셨어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시는 분인데 자녀가 조폭이 됐으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띄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조폭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 조직을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느와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나올 수 없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조직에다가 놔두고 빈손으로 나왔답니다. 빈손으로 나와서 평일날은 산에 올라가서 돌을 깎아요. 그래서 그 막노동을 하면서 삶을 이어나가고, 이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와서 저에게 새신자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 때문에 무섭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둘이 항상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새신자 양육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됐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근데 평소에 제가 교회에서는 형제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구나, 제가 존중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분이 마음이 그 형님 소리에 마음이 탁 열린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아우야 미안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미안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게 되면서 술을 끊으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이 너무 고돼요. 저도 이제 그 학생 시절에 집 짓는 일도 좀 해봤고 그런 일들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몸이 고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한 잔만 하자 이 생각으로 한 잔을 하셨는데, 이 한 잔이 2잔이 되고 이 2잔이 한 병이 되고 2병이 되고 이렇게 하시다가 새벽 3시까지 술을 드시고 갑자기 또 마음에 또 죄책감이 드셔서 저에게 전화해서 이 죄를 고백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평신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딱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주일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교회 가셔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께 한번 상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마디 또 저도 이제 평신도 리더로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대요. 이 말에 또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전화를 끊으시면서 아우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했던 아우야 사랑한다 이 말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혹시 그 유튜브로 그 형님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은, 혹시 보게 되시면은 이 꿈의 교회로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사하게 점심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거룩하고 그 말씀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끝까지 엇나가는 그 자녀를 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든 그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이 새벽에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는요,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아이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어머니 혹은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다면은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영접 기도로 하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나 혹은 미디어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시면서 잠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 가정의 자녀들과 또한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